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5절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할렐루야. 교회 오실 때 비가 내렸나요? 예. 혹 비가 내리기 전에 오신 분도 계신가요? 네. 일찍 오셨거나 아니면 되게 늦으셨거나 둘 중에 하나실 것 같은데요. 비 안 맞으셨으면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비 오는 동안에 오셨다면 아이고 비 오는데도 잘 오셨습니다. 네, 인사하시고요. 비 안 오는데 오셨다면 비 올 것 같았는데 어떻게 오셨네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시죠. 매일은 아니지만 집에서 종종 이제 아이들 재울 때 옛날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처럼 비 내리는 날이면 더 옛날 얘기를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어렸을 때부터 한두 해도 아니고요. 근 한 10여 년째 하다 보니까 제가 아는 옛날 얘기는 미천이 바닥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아이들에게 그냥 타이틀은 옛날 얘기지만 아빠가 옛날 얘기 해줄게 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성경 이야기, 성경 속 얘기만 이것저것 골라서 해주고 있습니다. 하루는 머릿속에서 오늘은 무슨 얘기 해줄까 생각을 하다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얘기해 주기로 제가 그냥 나름대로 혼자 속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운을 뗐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쓰러졌어. 딱 그 한마디 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끼어들었습니다. 나 그 얘기 알아. 첫 번째 사람 그냥 가고 두 번째 사람 그냥 가고 세 번째 사람이 도와준 거잖아. 예. 오늘 본문이 한 문장으로 요약되죠? 예. 그거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향하던 한 사람이요. 강도를 만나서 죽기 직전 상태에서 버려졌습니다. 그 곁을 가장 먼저 제사장이 지나갔지만 못 본 척 가버렸고요. 두 번째로 레위인도 그냥 서둘러 자리를 떠버렸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나타난 사람 사마리아인이요. 버려진 사람을 보살피고 또 주막으로 옮겨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웃은 어때야 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 이 가상의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이야기를 전하신 예수님은요. 비유를 들은 청중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본문에 이어지는 누가복음 10장 36절을 읽어드립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뭐 초등학생들도 아니 유딩들, 유치원 학생들도 아는 답입니다. 세 번째로 등장한 사마리아인이겠죠. 이 비유를 접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도 사마리아인처럼 되어야지. 나도 어려운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와줘야겠구나.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각오하고 결단만 한다면 정말 우리 행동이 불현듯 아니 예고치 못하게 예고 없이 어려운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났을 때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한 5, 6년 전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 그 본성전과 비전성전 두 곳으로
이제 두 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였는데요. 그날은 제가 이제 비전에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 날이었습니다. 교회에 와보니 1층 로비에서요, 한 잔 잘 걸치신 듯 보이는 어떤 분이 목사 나오라고, 화가 나서 못 살겠다고 그렇게 소리를 피우고 계셨습니다. 목사를 찾으시니 일단 제가 이제 그분을 만나서 무슨 문제시냐고, 왜 그러시냐고 그렇게 여쭤보았습니다.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요. 딱히 우리 교회나 아니면 교회 전반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신 건 아니었고요. 그냥 내가 기분이 좀 안 좋다, 그런 차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이 제대로 대화가 되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한 잔 잘 걸치신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얘기가 안 통한다고 해서요, 계속 이분은 뭔가를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데, 그것도 목사에게 얘기하려고 하시는데 제가 그분을 내비두고 새벽기도 인도하러 예배실로 올라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혹여나 새벽기도 드리는 이 공간에 들어오셔서 무슨 소동을 부릴지 피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조금씩 계속 다가오고, 근데 상황은 정리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대화를 어떻게 잘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분이 좀 진정한 티가 나야 두고 올라갈 텐데 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때마침 이제 새벽 기도에 오신 장로님들이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당신들이 잘 타일러 볼 테니 목사님은 얼른 올라가시라고, 시간 다 됐으니 올라가서 예배 시작하시라고 그렇게 해주셔서요, 간신히 시간 맞춰서 새벽 기도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장로님들이 정말 상황을 잘 매듭지어 주셨습니다. 이후로 별다른 문제는 없었는데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날 새벽 일이 떠올랐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지만 그냥 지나쳤던 앞선 두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둘 다 예배를 위해 봉사하고 성전에서 쓰임받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지는 않지만요, 어쩌면 두 사람은 새벽 기도 시간을 맞춰야 했던 저처럼 정해진 시간에 예배하기 위해, 정해진 때에 제사하기 위해 부지런히 이동하는 중이었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자기 할 일이 정해져 있던 사람인데, 그것도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기 위해 길에 사람이 쓰러져 있어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일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잘못했다라고 무조건 그렇게 비판할 수 있을까요? 제가요, 오늘 저녁 예배 설교를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어딜 갔다가 교회로 오는 길에 막 비가 이렇게 잠깐도 아니죠, 보슬보슬도 아닙니다, 세차게 내리는 이런 날 길에 누가 쓰러져 있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보살피느라, 날도 춥고 비도 내리는데 이런 저녁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살피느라 오늘 이 예배에 늦었다면, 저는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목회자가 되기보단요, 예배 시간도 못 지키는 불성실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여러분은 아닐까요? 회사와 사업장을 위한 중요한 미팅에 참석하려고 하는데 강도 만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다, 주변에 나밖에 없다, 약속된 시간에 신경 쓰지 않고 위급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우리 중에 많지 않을 겁니다. 현대인은요, 너무 바쁩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혹은 맡은 일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웃을 돕는 일에 시간을 쓰기란 쉽지 않습니다. 미리 딱 계획된 날짜와 시간, 그 봉사 기간이 딱 정해진 그런 봉사라면 몰라도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누군가를 도와야 한다, 그래서 내 시간이 딜레이 되고 내가 무엇인가 손해를 봐야 된다, 쉽게 못 나서죠. 신기하게도요, 이런 현대인의 특성을 학문적으로 밝혀낸 이들이 있습니다. 벌써 오래전인데요, 1973년 미국의 두 사회심리학자 존 달리라는 사람과 다니엘 베슨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오늘 성경 구절에도
성경 말씀에도 들어있는 구절이 표현인데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에서 다룬 실험은 이랬습니다. 한 교수가요, 프린스턴 대학 신학과 학생들에게 과제를 주었습니다. 근처 어딘가 예배 처소에서 설교자를 보내달라고 요청이 왔다. 그러니 당신이, 내가 곧장 가서 설교를 해달라 라는 임무를 학생들한테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부류의 학생들에게는요, 가서 설교를 해줘야 되는데 근데 설교 본문이 정해져 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말씀,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해달라더라 하고 보냈고요. 다른 한 부류 학생들에게는요, 그냥 자유롭게 편안한 본문으로, 원하는 본문으로 설교를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주어서 보냈습니다. 실험은요, 이 보냄받은 학생들, 설교하러 가는 학생들이 가다가 외진 골목에서 쓰러진 사람을 마주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요, 애당초 이 실험을 진행했던 연구자들은 가정하기를 이렇게 가정했던 거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본문으로 해서 설교할 이 신학과 학생들은, 즉 곤란에 처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내용을 미리 염두에 두고 또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러 가는 사람들이라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 아무 본문이나 설교해도 되는 사람들보다는 더 곤란에 처한 사람을 더 잘 도와주지 않을까라고 가정하고 실험을 했던 겁니다. 근데 결과는요, 예상과 달랐습니다. 길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도와주었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로 설교를 하느냐 아니냐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이웃을 도와야 한다는 사실을 미리 생각하나 안 하나 저들의 행동에는 차이가 없었던 거죠. 단 실제로 길에 쓰러진 사람을 도운 신학생들을 잘 봤더니 한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설교를 시작할 때까지 아직 시간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100 중에 63%의 학생들이 쓰러진 사람을 도왔지만, 설교 시간이 임박했거나 늦은 사람들은요, 열에 하나도 돕지 않았습니다. 즉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면 도와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외면했던 거죠. 연구자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대인은 인간성이나 윤리의식 때문에 남을 돕지 않는다. 조급한 마음, 얼마나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냐가 선한 일을 하는 데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공감되시나요? 바쁘면 바쁠수록 사마리아 사람처럼 행동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중에 돕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현실에서 누군가를 도우면 그만큼 우리의 계획은 흐트러지게 되어 있는 거죠. 약속에 늦어버려서 경제적인 손실이 생길 수도 있고요,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게 되는 건 당연한 결과인 겁니다. 그러고 보니요, 오늘 본문에서 유난히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본문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사마리아 사람이 뭐 하는 중이었다고요? 여행하는 중이었습니다. 물론 이 여행이 정말 어디 관광을 가는 그런 개념은 아니겠지만 그냥 이동하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표현일 가능성이 훨씬 높지만, 어쨌든 사마리아 사람은요, 앞서 지나갔던 제사장, 레위인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딱히 정해진 직무나 해야 할 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쓰러진 사람을 살펴줄 시간도 있고 주막에 데리고 갈 여유도 있고, 그래서 이튿날까지 같이도 있었을 수 있었던 것 아닐까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한 사람을 정성껏 돌보아주는 것, 근데 우리에게는, 워낙에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참 힘든 일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 십자가까지 지신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겠지만,
근데 각자 맡은 일을 하며 치열하고 바쁘게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희생이라는 건요, 점점 더 작아지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오늘 말씀 읽을 때마다 이건 나랑 상관없는 얘기야. 저희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러는데, 현대인은 원래 바빠서 못 도와준대. 이거는 옛날 일이지 우리한테 해당되는 일이 아니야. 난 이렇게 못해. 누가복음 10장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사마리아 사람처럼 되는 건 어렵지만, 그래서 그게 어렵다면요, 눈높이를 조금 낮춰서요, 말씀 속에서 다른 롤 모델, 다른 교훈을 잡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에는요, 사마리아인 말고요,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주막 주인입니다. 이 주막의 주자가 술을 뜻하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요, 사실 본문의 주막을 정확히 번역하면 여관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여관으로 데리고 갔던 사마리아 사람은 다음 날은 떠났습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두고 그냥 떠났던 거죠. 떠나면서 여관 주인에게 돈까지 쥐어주면서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본문 35절입니다.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앞서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행동은 예수님 정도면 가능할 거라고, 아마도 예수님 정도는 돼야 그렇게 이웃을 절실히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있지 않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아예 우리 사마리아인은 그냥 예수님이시라고 가정해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관 주인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그럼 얘기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예수님이요, 죄로 인해 죽어가는 한 영혼을 먼저 만나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도 지셨습니다. 그렇게 일단 살리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남은 일은 여관 주인인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살렸어. 이 사람을 이제 너한테 맡길게. 그러니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잘 돌봐주어서 끝까지 회복시키고 살려주렴. 그 부탁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여관 주인인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도 주셨습니다. 직분도 주셨습니다. 재능, 달란트도 주셨죠.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과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상을 주신다는 건요, 예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여관 주인으로서 맡겨진 일을 잘 해내고 우리 돈까지 쓰면서 우리 시간 쓰면서 그 맡겨진 영혼을 회복시키고 살리면 하나님이 나중에 돌아오실 때, 다시 오실 때 상으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말씀을 볼까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받습니다. 뭐 할 때요? 특별히 이웃을 도울 때 더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누군가를 돕다 보면 환난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죠. 누군가를 도울 때 그 환난과 어려움은 훨씬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려다 받는 그 어려움을 안식으로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여관 주인에게 말했죠. 여기 필요한 돈 줄 테니 이 사람 좀 잘 돌봐주십시오. 나는 다시 돌아올 겁니다. 그때까지만 살려놔 주세요.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겠습니다. 그러니 최선을 다해서 내가 맡긴 이 사람 돌봐주십시오. 예수님도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필요한 돈, 필요한 시간 내가 너한테 다 줄게. 그러니 내가 너한테 이 한 사람 맡겨도 되겠니? 때가 되면 나 다시 돌아올 거야. 비용이 더 들었다면 내가 그때 돌아와서 갚을게. 그러니 최선을 다해서 내가 맡긴 이 사람, 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네가 살려줄 수 있겠니? 우리는 예수님처럼 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기는 벅찹니다. 대신에 우리의 사명이 예수님께서 먼저 만나 살려놓으신 그 사람을 맡아서 돌보는 여관 주인이라면, 그러면 예수님처럼 선하지 못하다 해도 나에게 맡겨진 일, 그 여관 주인으로서의 일, 회복시키고 살려놓는 그 일 성실하게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려내야 할 한 사람을 맡기셨습니다. 그 한 사람, 우리 가족이고요. 일터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 듯 세상을 살지만 사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죽어가는 누군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영적인 목마름에 갈급함을 느끼는, 티는 안 내고 있지만 그 갈급함이 해소되기를 원하는 이웃들까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의 사명은요, 그 맡겨진 영혼들을 잘 돌보는 겁니다. 비용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온다 약속하신 예수님이 돌아오실 때, 그때 모든 계산은 부족함 없이 완료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치면요, 가정으로, 일터로, 학교로, 이웃들에게로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겠죠. 많은 이들이 드나듭니다. 그곳이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여관입니다. 내가 주인으로 있는 그 여관에 예수님은 오늘도 내일도 언제든지 죽어가던 사람을 살리려고 나에게로 데려오실 것입니다. 회복시켜달라고 말이죠. 살려달라고 말이죠. 내가 처음은 살려놓았으니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영혼을 맡기실 때 성실한 여관 주인이 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돌아가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